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른뺨을 누가 한 대 치면 왼뺨도 내밀 수 있는 것. 어떤 분이 이 설교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열받으면 내밀어요. 객기불인이라고 열받으면 한 대 더 쳐봐 하고 내민대. 그런 건가? 아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밀으라는 말은 그런 악다구니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면 보통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먹이 한 번도 나가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망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한쪽 눈을 판다고 하면, 내 눈을 판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의 두 눈을 파버리려고 하는 게 그래야만 마음이 후련하다고 생각들을 보통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쓰여졌던 마태가 그때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그때, 그 20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럼 2000년 전만 그럴까요? 4000년 전에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에는 똑같은 분쟁의 요소가 있고 다툼의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4학년 초에 대전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전학을 온 거예요. 대동국민학교라고요. 저 대동에 있는 큰 학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 갔어요. 거기로 이제 전학을 갔어요. 전학을 갔는데 제가 운동은 잘했으니까 어렸을 때 운동은 잘했고 공부도 또 거기에 그 선생님 정말 보고 싶어요. 한만자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저를 어찌나 예쁘게 해주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스터디죠. 모여서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전학까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달이나 됐을까? 놀고 있는데 6학년 선배가, 이제 전 4학년이잖아요. 6학년이래요. 근데 이제 6학년인지 저는 몰랐죠. 근데 저를 조금 이제 밉게 봤나 봐요. 왜냐면 거기서 축구를 하고 놀아도 너무 잘하니까, 열심히 뛰고 막 뭐든지 굉장히 잘하니까 저 자식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봤나 봐. 근데 이제 제가 어디 시골에서 온 친구라고 저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촌놈, 야, 촌딱, 너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촌딱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한 대를 저를 탁 때리는데, 한 대 맞는데 맞는 게 아픈 게 아니라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때려? 와, 제 인생 과거를 얘기하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이제 다 어찌나 그냥 제 눈하고 안 피하려고 하네. 네가 날 때려? 그래가지고 가만히 치다 보니까 옆에 몽둥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몽둥이를 들고 한 대 확 갈겼는데 어디로 얼굴을 때리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 다리를 때렸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친구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근데 더 때릴 수 있겠더라고. 근데 더 때리면 안 되겠더라고. 그 어린 마음에. 한 대 때려놓고 일어나봐. 못 일어나고 막 앉아있네 보여. 촌딱, 예의 도시다가 내가 이렇게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 뒤에 이제 뭐 여차저차
학교에서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근데 끝까지 제가 미안하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참 못난 놈이죠. 그 어렸을 적의 마음에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네가 해. 근데 내가 왜 잘못한 거지? 얘가 잘못한 건데.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도 누가 한 대 때리면 분하고 성내서 그렇게 몽둥이도 들 정도로 그게 사람의 마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시절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개를 했었나 했더니 회개를 안 했더라고. 그걸.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저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자식들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디나가 어느 날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일에 분노한 디나의 오빠들이 있어요. 이 오빠들이 그렇잖아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얼마나 화가 뒤집힐 얘기죠. 이 세겜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그래서 가서 어떻게 했냐. 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칼로 다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얼마 좀 됐죠? 부산에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뒤통수를 느닷없이 가격당해서 기절하고 혼절하고 그렇게 아픔을 겪었던 어떤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구속이 됐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뉴스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돌려차기로 머리를 차고 쓰러졌고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막 들쳐업고 가가지고 그런 어떤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구속되어서 거기서 구치소에서도 그랬대요. 내가 나가면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반성문은 열심히 쓰기도 하고 감형받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국정감사에 나왔어요.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치고 그 안에 그 가림막 속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 안 했는데 어찌 판사가 그를 용서해서 감형을 주느냐. 20년의 형을 어찌 줄 수 있냐.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가능한 얘기가 아니냐. 누구 마음대로 어떤 원칙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게 회개인데요. 그 회개 속에 어떻게 하여야 하냐면 제가 우리 하영이한테 우리 막내한테 우리 큰애 예림이한테 욕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광분하고 화가 나서 욕을 한 거야.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건 잘못이야. 한 대를 때렸는데 그냥 어디 가서 술 퍼먹고 와가지고 한 대를 딱 때린 거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딸아이지만 이 딸아이한테 미안하다 말하면 끝일까요? 이 딸이 용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의 방식과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가리우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 회개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됐지 뭐. 아니요. 이거는 이단들이나 사실은 하잖아요. 구원파들.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거야. 성경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의 보복법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더 큰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주셔요? 오히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라.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비유적으로 오른밤과 왼밤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돌팔매질을 당하기까지, 그 빌라도의 뜰에서 그런 모진 고난과 고욕을 당하기까지,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더라는 것.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율법의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통한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사랑의 은혜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내 눈에 내 잣대로, 내 눈에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칼 같아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악용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배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깡패였어요. 깡패였기 때문에 욱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한 분이죠. 돌멩이로 이 김익두 목사 깡패였을 때 어느 선교사님의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답니다. 그 당시에 서양인을 외국인을 때렸다가는요, 그것도 동양인들이 아닌 서양인을 때렸다가는 정말 큰일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에 맞은 그 선교사님은 세상의 법칙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소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선교사님의 그 후일의 모습을 보며 이 비로소 깡패 김익두는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믿게 됩니다. 믿다 보니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김익두라는 깡패 김익두는 목사 김익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긴만이 아니라 이 목사 김익두는 그냥 어느 하나의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참 모든 목사님들이 모두 다 훌륭하고 모두 다 애쓰고 있지만 이분은 한국교회의 큰 기둥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목사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래요. 맡긴다라는 것은요, 맡겼으면 그 짐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맡기라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 고하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떤 친구가 물건을 하나 빼서 한 대가 때렸어. 그러면 하고 어디 와서 이뤄요? 부모에게 이르면 그때부터 이 자녀는 어떻게 돼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깁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요. 특히나 부모가 아니라 삼촌한테 이르면 더 난리가 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제가 6남매인데요. 6남매 형제들이 저는 막내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형님 목사님이나 형님이나 누님들이 가서 막 뺏어오고 막 이렇게 했나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런 일이 없네요. 왜냐하면 제가 뺏기지를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정말 항변하고 싶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 그러니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주님 앞에 고하십시오. 예수님께 고하세요. 인생이 막막합니까? 예수님 앞에 고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어떻게 믿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으로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인 은혜와 법대로 행한다면 진정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힘대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상담하다가 정말 답답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6은 마귀의 숫자입니다. 사람은요 5의 숫자를 갖고 있답니다. 5가 6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6이 7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5와 6이 합하면 7을 이길 수 있을까요? 숫자대로 얘기하면 6과 5가 합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6과 7이 합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7이 6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5의 숫자를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7과 5가 합해졌을 땐 우리에겐 7의 완전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내가 설명해 주니까 그분은 이해를 하대. 근데 사실은요, 그냥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믿으면 끝나는 얘기예요.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들은 걸 믿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들이요, 이제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 신천지 다닙니다. 저는 신천지 성도입니다. 이야, 대범해졌어요. 지금은 어디서 대놓고 신천지 뭐 교육 세미나 막 이러고 더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고요. 막 얼마나 깍듯하게 하는지. 그런데 그들이 왜 신천지에 빠졌냐?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잠깐 2번 얘기해서 어떤 다른 곳에서. 근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힘있게 안 나와요? 별로 안 가고 싶어요? 궁금해요, 지옥이? 그래서 지옥 한번 탐방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여러분들은 천국을 왜 가야 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왜 가야 할까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적 원리는 여러분이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왜 마땅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맞는 것을 맞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옳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천국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내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연극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마지막 해피엔딩을 만들어가는 연극인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좋잖아. 그죠? 그죠? 우리의 역할이 지옥 가는 역할이 아니라 천국 가는 역할이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그러니 천국 가는 역할에 잘 해야 될 거 아니요. 천국 가는 역할에 잘 하지 못하면 감독이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너 내려와서 너 저 지옥 가는 역할로 바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천국 가는 역할을 이제 맡으신 여러분들, 이 땅이 천국 되어가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천국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완전수이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구나. 함께함을 세상 많은 사람에게, 아니요, 옆에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보여주면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응? 누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악에 지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악을 이 마귀가요 주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걸 던져놔요. 오늘도 지금 몇 명 빠지잖아. 악에 진 거요. 근데 여기서 조금씩 더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코로나 때는 법적으로나 막았잖아. 집단, 이 단체의 집합 장소에 가면 안 돼요. 코로나 환자들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체제가 만들어서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감기가 걸려서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감기 심하게 걸리면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죠?
자녀가 속을 썩인다고 아이고 내 저놈 새끼 때문에 죽겠네 하는데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자꾸 죽겠네 해? 그런데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나와야죠. 감기로 아파. 그래서 감기가 혼판 걸려서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 줄까 봐 안 온대. 이거 은혜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프면 더 와야 돼요.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교회 와야 돼요. 육신이 아프면 병원만 가요? 아니요, 교회 와야 돼요. 육신이든 영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예수 앞에 나와서 고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아픔이 있든 교회로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제가요, 가만히 이 얘기를 하면서 문득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요, 국민학교 6학년 때예요. 저는 유천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이제 졸업은 거기서 했으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예요. 5학년 때 유니폼을, 육상부였는데 유니폼을 맞춘대요. 봄이었는데 육상부 유니폼을 맞춰야 된다는 단체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하필 우리 누님, 큰 누님 결혼식이었어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니폼을 맞춰야 될까요? 결혼식을 가야 될까요? 이야, 고민이 되는데요. 잠깐 고민하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에? 결혼식을 가야죠. 근데 저는 결혼식을 못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유니폼을 맞춰야 된다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평생 제가 우리 큰 누님한테, 큰 매형한테 미안한 마음을 좀 갖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 사진에는 제가 없으니까. 저희 큰 누님과 제가 11살 차이가 납니다. 그때는 다들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니폼을 입고 육상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 대회가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학교 대표로 육상 대회를 나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합니까? 왜들 말을 안 해요? 고민되죠? 저 학교 대표예요. 학교에서 유니폼을 멋들어지게 만들어줬는데요. 제 기억으로 2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은 1벌만 만들어줄 건데 내 기억에 2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난 대회를 가야 되잖아. 학교에서 유니폼도 맞춰줬으니까. 그게 고민이 돼요. 저기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가야 할까요? 교회로 가야 할까요? 애들 말들이 없나 몰라? 왜 하영 씨는 고개를 돌리나 몰라? 제가요, 그 대회를 안 갔어요. 교회 가야 한다고. 선생님한테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잘 때렸어. 근데 때려도 표가 안 나게 때렸어. 아프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표가 안 나. 맞았어요가 어디가 안 돼, 막. 그 5학년짜리가.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갖고 난 예수님 없이 못 살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걸 결단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켜지게 돼요. 이 지킴은 이 나의 결단이 돼요. 하나님이 제가 교회를 안 가고 육상대회를 갔다고 하나님이 넌 버린 자식이야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악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사랑과 존경이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는 마음속에 한 30% 정도 둡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하나님을 70% 정도 둡니다. 힘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한 70% 정도 되면 뭐든지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제가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경외의 하나님으로, 존경의 하나님으로 제가 그 두려움의 하나님을 70% 두기에 제 말이, 제 생각이, 제가 무엇을 볼 때에 날 사랑하실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속상해 하시고 야단치실 하나님을 두고 보니까 제가 더 그만한 잘못을 안 해져 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악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다큐에서 가슴 아픈 어떤 장면들을 봤어요. 그리스도 군사 훈련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의 내막들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강직한 게 막 무슨 군대에 가서 제식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악용한 자들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그 군사훈련을 하냐면요, 패요. 지하실에서 엎드려 막 패다 굶겨 그리고 굶기는 걸 금식이라고 하고 노예처럼 취급하고 어떤 교회 목사 사모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의 인터뷰 내용 속에서 그 탁소장이라는 분이 이단 사이비 그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단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주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자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손을 얹으면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고 있는 나를 훌륭하게 본다라는 거죠.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맞아요. 사람들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이 시대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어쩌면 내면 속에 갈망하는 것이 바로 저런 자들일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신유를,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내 것인 양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기도들을 하고나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지 않는 목사와 또 그러지 않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가는 목양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갚을 길 없는 한량 없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